16. 자살에 대하여 1.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제가 독신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 때였어요. 방학이라 타주에 사는 친구네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죠. 그때 친구 소개로 왕년의 여가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요즘 분들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이름이 꽤 알려진 가수였죠.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리긴 했지만요. 친구가 그 여가수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같이 놀러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셋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어요.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위스키를 언더락 잔에 부어서 물 마시듯 마시는데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제가 막 취하는 거예요. 걱정을 했더니 자긴 원래 말술이라고 절대 실수 안 한다네요. 그러다 제 귀에도 꽤 익은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가슴에 맺힌 게 많구나 싶더군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한창 잘 나갈 때 사랑의 도피행을 택했다고요. 노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걸로 자기 인생은 끝이 나버렸다며 울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되고 보니 너무 힘이 들었대요. 더는 못 버티겠다 싶기도 하고 남자 문제도 있어서 그냥 도망치듯 떠나왔는데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 조금만 더 버텼어야 했다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잃은 자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자신의 삶은 빈 껍데기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역시 행복이라는 게 조건만으로는 충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었죠. 영화 한참 찍다가 잠수 타버린 여배우를 만났었더라면 오늘 이야기의 예로 딱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경험은 없네요. 하지만 그녀의 잠적도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도에 도망쳐 버렸다는 점에서 영화에서의 도중 하차나 그리 다르지 않죠. 만일 그녀가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잠적을 한 거였다면 아마 그렇게도 뼈아프게 후회하진 않았을 거예요. 애초부터 가수 생활은 결혼 전까지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계획대로 된 것뿐이니 미련도 없었을 거고요. 또 몇 년에 걸친 부모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또한 후회의 피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힘든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데다 당시 언론은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저만 해도 그녀를 가깝게 만나기 전에는 그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녀 자신이 표현한 대로 도망친 거예요. 현실 도피였죠. 몸은 힘들고 언론에서는 나쁜 얘기만 해대는 데다 실제로도 사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니 늘 불안했대요. 그래서 뒷일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에라 잠적해버리자. 어디 가선들 못 살겠냐? 그러고는 떠나왔다고 해요. 당장 힘든 것만 모면하려고 한 거죠. 뒤에서 아무리 떠들고 욕해봤자 난 이 땅에 다시 발들이지 않는다. 이걸로 한국과의 인연은 끝이다. 하고요. 힘든 것, 감추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느라 자기 인생의 테마를 잊은 거예요. 한국을 떠나면 가수 아무개로서의 인생도 끝이 난다는 사실을. 그녀의 재능이 노래였기에 그녀는 평생 가수로서 살아가고 싶어 했죠. 그녀 인생의 테마는 노래였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눈멀어 그녀는 그녀 인생의 테마도 함께 부숴버렸죠. 이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냥 흐지부지 지구로 가서 한 60년만 놀다 올까나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삶 하나하나마다 주된 테마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 장소와 주변 사람들과 사건들을 배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테마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만 나중에 본향에 돌아가서 뿌듯한 마음으로 시사회를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자살은 본래의 목적과 주제를 잊어버리고 중간에 도피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후회를 남기죠.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필사적으로 말리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모든 종류의 자살이 다 도피 행위냐 하는 것이죠. 첫째,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뼈아프게 후회할 실수는 아니에요. 가수가 성대를 못 쓰면 당연히 은퇴를 해야죠. 성대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걸요. 이것처럼 안락사에 대해서도 살인이니 자살이니 떠들어대는데 안락사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죄라는 걸 만들어내고 싶다면 희망도 없는 사람을 극심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걸 죄라고 이름 붙여야죠.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로 다시 뇌가 정상으로 돌아온 한 프랑스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눈꺼풀 이외에는 움직일 수 없었죠.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계실 때 어떤 실마리라도 있을까 해서 구해 읽은 책이었어요.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도 심한데 눈꺼풀의 움직임을 통해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었대요. 그는 몇 년간을 고통받으면서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통령에게까지 청원했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책 말미에 보니 현재 그 어머니가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이 세상에서는 안락사를 살인 행위로도 보지만 본향에서는 의도만 선하다면 자비로운 행위로 간주하죠. 안락사를 택한 환자도 스스로의 행위를 비겁했다고 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소멸되면 자연히 영혼도 떠나요. 육체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고 그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당연히 본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그 고통을 몇 년씩 견디어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그토록 가혹한 존재로 왜곡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육체가 이것으로 그 기능이 끝났다는 판단이 들면 비록 숨이 붙어 있어도 영혼은 떠날 채비를 해요. 두려움과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면 환영 속을 헤매겠지만 욕심 없이 살아온 중간 이상의 영들은 대부분 자신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간이 기능을 멈추고 온몸이 황달기를 보였던 그때쯤 아버지는 본향의 기억을 되살려내셨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는 몸 밖으로 나와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놀라워하기만 하셨다고요. 저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고통스럽고 답답해 하시는 건 아닐까 애가 달았었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몸을 벗어나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죽는 게 아니라 잠시 모습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제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완전히 순수 영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가 부족하기도 했고 제가 허구한 날 기도다 찬송이다 떠들어대며 고요히 있지 못하는 바람에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종교에서 자살을 죄악시하고 금기시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에 대해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살을 죄악으로 치부하는 이유가 신이 주신 생명을 감히 니 따위가 끊으려 하다니 무엄하구나 하는 노예에게 호통치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살이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고 세뇌시키죠. 사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신에게서 떨어져 나왔으니 신이 주신 생명이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윤미솔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윤미솔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또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둘째로 여기 오기 전부터 자살의 가능성을 계획했다면 그 가능성을 선택했다 해도 후회는 없어요. 그 여가수가 난 결혼 전까지만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애들 키우면서 주부로 살아갈 거야 하고 처음부터 계획했더라면 가수로서의 인생이 끝났어도 그렇게 후회할 이유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영혼이 자살을 계획하는 걸까요? 영혼은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한 자살뿐 아니라 그 무엇도 다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행위는 그 다음이죠. 한두 달 전에 본 영화인데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뉴욕에서 물난리가 나는 얘기였는데 무지 재미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세 사람이 밧줄로 서로를 묶고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요. 다른 한 사람이 유리판 위에 걸린 바람에 떨어진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죠. 떨어지면 당장 몸이 산산조각 날 높이에서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 무게 때문에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위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하려고요. 세 번째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금방 구해주겠다고 밧줄을 자르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유리는 점점 더 금이 가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내 눈을 질끈 감고 밧줄을 자르고 말아요. 그 순간 영화라는 걸 알면서도 왜 눈물이 핑 돌던지요. 이런 경우도 우리는 자살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종교의 논리대로라면 위에 있는 사람 구하려고 밧줄을 잘랐어? 네가 뭐라고 잘라? 신이 주신 생명을 감히 네 맘대로 버려?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본향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항상 사랑과 자비가 먼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저 때문에 위에 있는 친구 죽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다니깐요. 전들 왜 제 목숨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는 곳이 본향이죠. 마음이 그대로 읽히는 곳이니까요. 세상에서처럼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진심이 그대로 통하니까 피곤할 일이 없죠. 육체의 기능이 멈추어서 더 이상 물질계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거나 사랑과 자비가 바탕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은 항상 후회를 불러오게 되죠. 그 후회가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좋을 텐데 그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자살을 선택하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테니까 하면서 자살을 하겠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 사실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도 아니고 자살한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향으로 바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야말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끝을 경험하거나 자살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던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억울함이나 한이 맺혔던 사람은 영가가 되어 떠돌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뿌듯한 성취감을 맛보기는커녕 기가 팍 죽게 돼요. 영혼에 멍이 든다고 해야 하나요? 영혼도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다른 생을 살아가면서까지 따라다니기도 해요. 우울증이나 자신감 결여, 자살 충동이나 자살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죠. 영화 찍다가
남자한테 푹 빠져서 스케줄 다 펑크내고 도망갔던 여배우가 집에 다시 돌아와 봐요. 아무리 식구들이 다 천사표라서 조심조심 잘 대해줘도 자신은 어쩐지 주눅이 들게 돼요. 그리고 다음 영화 찍을 때 훌훌 털고 잘 극복하는 배우도 있지만 어떤 배우는 예전만한 연기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않기로 하고 이곳에 왔지만 전생뿐 아니라 본향에 관한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꿈에서도 그 기억의 파편을 떠올리곤 하죠. 저도 이런 쪽으로 참 무딘 애였었는데 기억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본향이나 전생의 기억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죠. 치명적인 기억은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 꼭꼭 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살도 치명적인 기억 중에 하나죠. 저는 계획된 자살을 했었는데도 그 여파가 오래 갔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계획되지 않은 자살은 없죠. 이 고비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미리 보고 오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길 바라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며 세상에 오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인생에서 4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 이외에도 3번이나 더 있었더군요. 저는 17살 때 자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보았죠. 유체 이탈을 한 상태에서 17살이었던 제 자신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제가 물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의 절망까지 생생하게 다 느꼈어요. 저는 그때 받은 상처를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몰라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환생의 원리를 몰랐던 당시에는 그 억울함과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던지요. 살아야겠다고 바락바락 길을 쓰며 버텨왔던 그 순간순간들은 치욕이 아니라 제가 살기를 선택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너무나 값진 보물들이었죠. 그때를 지켜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느낀 경이로움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그냥 죽어버렸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칠 뻔한 거죠. 저는 자살이 죄이기 때문이라거나 죽은 후가 편치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아닌 퇴보를 하게 되는 셈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절망이란 없어요.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 같지만 다 살아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걸 모르고 다들 절망할 뿐이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행복이 달려있는 건데 오직 돈과 사랑,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그런 조건들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고 비관하다 자살하고 애인이 변심했다고 혹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부도가 났다고 자살하는 거죠. 생활고 비관해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실연당해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애인만 돌아오면 죽지 않을 거라는 얘긴데 돈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고 세속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 살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지지 싶은 것도 막상 손에 들어와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저것을 얻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또 결핍이 생기거든요. 행복해지는 것도 타고나지 않은 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든가, 남자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얻기 힘들어요. 평생 그렇게 저것만 하다가 눈을 감게 되죠. 저는 아이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있다면 참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은 들지만 아이가 없어서 허전하다든가 뭔가 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육아 부담 없이 참 자유롭게 산다, 감사하다 하고 생각하죠. 있기야 하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없으니까요.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지금 현재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아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결핍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없어질 거고요. 우리나라 자살률 자꾸자꾸 높아지는 거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 주변에서 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어쩜 여자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아름답냐는 칭찬도 있지만 너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같더라는 따끔한 일침도 있거든요. 17. 자살에 대하여 2.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본향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유체이탈을 하던 시절에 느꼈던 종교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왜곡을 했어야만 했는지 일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런 저의 태도가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지만 우주의 이치를 조금 엿보고 나니 그 기본 줄기만 봐도 참으로 위대한 종교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 걸리는 점도 있었어요. 속으로 불교도 허점은 있어. 업에 대한 이야기들 봐봐. 전생에 악업지었기 때문에 현생에서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나고 전생에 선업 쌓은 덕에 부유하고 귀하게 태어난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했었죠. 그런데 언젠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 원래 불교의 교리는 그렇지 않았더군요. 후세에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업 개념이 생겨났대요. 이래서 어느 종교에서나 본래의 사상이 많이 변질되고는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살을 그토록 죄악시한 이유도 조금은 이해를 하겠더군요. 처음에는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서 돌아가는 일은 되도록 하지 말자 하는 정도였겠죠. 죄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전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이 지구가 살기 힘들어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죄로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 주변에 자살한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중음계를 떠들고 있으리라 지레짐작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도중에 본향 돌아가지 마시라고 경계의 의미로 쓴 글이 혹 어떤 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불러일으켜선 안 되죠.
하지만 몇 달간 글을 쓰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제 글은 비록 오해의 여지가 있어도 그 글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그 진실을 받아들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어느 분의 허락을 받아 그분의 비밀 글을 잠시 인용할게요. 저희 엄마가 자살을 하셨어요. 이제는 예전만큼 엄마의 자살에 먹먹해지는 마음이 덜하긴 하지만 엄마의 영혼이 본향으로 갔다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마의 자살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었네요. 엄마는 38에 혼자 되어 자식 넷을 키워야 했죠. 배운 것도 돈도 없으신 분이 자식 넷을 키워야 했으니 그 고생이 어떠했겠어요. 6살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참 힘들겠다 싶어 설거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여자 혼자 세상에서 말하는 더럽고 힘든 일을 죽기 몇 달 전까지 하셨답니다. 자식 넷 굶기지 않은 것이 지금에야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어릴 때는 엄마가 못해주는 것에만 불만이 많았었죠. 그렇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너무 육체를 혹사해서 40대 중반부터 허리가 굽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쓰러지셨죠. 돈이 없으니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셨는데 의사가 기계로 말하면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엄마는 자리에 누우셨답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말라가셨죠.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지금에야 통곡할 만큼 헤아려지지만 왜 그때는 그리 철이 없었는지. 엄마는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엄마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저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신 거예요. 병원에도 못 가시고요. 그때 제 나이 15살이었죠.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너무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두려움. 저 어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몸져 누웠으니 어찌 먹고 살까 싶으셨겠죠. 지금 이렇게 엄마의 기억을 옮기면서 내가 엄마를 기억해내야 했구나. 아주 세밀하게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엄마의 언니, 저한테 큰 이모가 엄마 소식 듣고 어린 저희들이 엄마를 돌봐드릴 수가 없으니 시골로 모셔갔답니다. 그렇게 1달 반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쯤 엄마의 시신을 찾았답니다. 엄마는 친정집 앞에 있는 호수에서 발견됐죠. 이모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더 살아 있어봤자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험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거나 도움 청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육신이 다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자살해서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었구나. 육체가 다해서 선택하신 거구나. 이제야 제 마음으로 엄마를 놓아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음 한구석, 엄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모르신 거예요? 저도 자살할 것 같아요.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육체가 다했구나. 그래서 영혼이 본향으로 가고 싶었구나. 오늘 느꼈네요. 그래도 저희 엄마 참 힘들게 살아서 너무 안쓰러워요. 엄마가 된 지금의 제가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느끼는 바가 커지다 보니 엄마는 참으로 용감하게 다 이겨내시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리 엄마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나의 엄마는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도 절절하게 와닿았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리움과 원망이 뒤범벅된 채로 살아오신 이분도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본향으로 가셨어요. 육신의 수명이 다했으니 돌아갈 때가 되기도 했지만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기도 했죠. 영화라는 걸 알면서도 친구의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삶의 기회를 미련 없이 버리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글은 제가 평상시에 가깝게 느꼈던 어떤 분의 실제 이야기라서 그런지 감동의 정도가 거기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의 자살은 도피가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라도 살리려고 마지막 용기를 내신 거니까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본향에 돌아가셨으리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그렇게 똑같이 했었다고 가정할 때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거든요. 영혼의 입장에서는 기죽을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거니까요. 물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쪽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본향의 기준은 항상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선한 의도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평을 하게 되는 거지만요. 저는 하느님의 일부로서 그분의 속성을 나누어 받았어요. 그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순수 영의 상태에서 경험한 그 무한한 사랑에 전혀 못 미칠 때도 있죠. 좋고 싫고를 구분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려 들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죄하고자 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갈 길이 먼 중간빼기 영혼도 사랑과 자비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느님은 어떻겠어요? 당신이 만일 신이라면 자살했다고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지옥에다 쳐넣으시겠어요? 평생을 허리가 굽도록 고생해온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렸던 사람을요? 이런 분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나요? 제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정말 있다면 그건 잡신도 못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마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악마는 사실 있지도 않지만 이 있다 없다의 의미는 다음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식들이 눈에 밟혀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냉혈한이 있다면 악마밖에 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불태워졌던가요? 중세 마녀 사냥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몇 날 며칠을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고문을 받아도 자신이 마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인정을 하고 죽게 되면 재산이 몰수되기 때문이었죠. 남은 가족들이라도 먹고 살라고 그 모진 고문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았던 거예요.
마녀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토록 오래 고문받는 고통만은 피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누가 정말 사탄인지는 이런 역사가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죠.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주변에 자살한 사람 있으신 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계를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은 이들의 이런 아픔을 봐서라도 자살은 하지 말아야죠. 위의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떠나는지요. 하기야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 여의고 자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부모 한 번 가져보지 못한 고아들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배부른 고통인가 싶었어요. 집에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저는 굶주림이라는 게 뭔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얼마나 몸서리 쳐지게 무서운 일인지 잘 알아요. 죽는 것보다 산다는 게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며 살아왔었죠. 저는 정말 세상에서 돈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건 곧 저와 제 가족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각오만 요란할 뿐이었어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악을 초월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눈 질끈 감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용기도 주변 머리도 없이 자존심만 파르르한 자신을 잘 아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까딱하면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가족 생활고 비관, 자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나 나나 다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은 그나마 꽤 사는 축에 속했었지만 우리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했죠. 전쟁 끝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던 시절을 함께 거쳐왔으니까요.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일은 그만큼 드물었죠. 원래 다 먹고 살기 힘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드빚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가난이 곧 희망 없음이나 불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 거거든요.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뒤흔들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돈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줄 알고요. 사실은 돈이 제일 없을 때 가장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뭘 원해야 될지 몰라서 밍밍하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다 가진 후에 허탈과 공허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죠. 돈 때문에, 변심한 애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예요. 쓰레기죽을 끓여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다독거리며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적게 벌어 적게 쓰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넘치는 풍요를 신물나게 누린 후에야 깨달은 거죠. 고소득 전문 직종일수록 일 중독자들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는 데 비해 이런 사람들은 7, 80시간 후딱 넘기거든요. 대신 돈이야 억수로 벌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접어버리고 어느 촌으로 가서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K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본토에서 컴퓨터 회사 간부 일을 했었나 봐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대요. 대학원 다 장학금으로 다녔다고요. 그러다 졸업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기 시작했대요. 할부로 포르쉐도 사고 명품도 닥치는 대로 사고 하면서 샤넬이나 알마니 수트에 에르메스 백만 들고 다닐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금은커녕 카드값만 쌓여가더래요. 그래서 언젠가 휴가 왔다가 반해버린 제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와 버렸대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이 정작 좋아했던 분야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불교에 대해 발표한 이유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친해졌죠. 같이 절에 다니자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랄랄라 해변으로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K가 그때 뭐 해서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콘도 청소했어요. 매장 매니저라든가 좀 덜 힘든 일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청소하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명상하듯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이래요. 청소하는 거 싫어했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주 30시간만 일해서 딱 먹고 살 정도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해변에 나가서 실컷 놀고 일주일에 이틀은 정말 관심 있었던 분야 공부한다고요. K는 아마 언제 본향에 돌아가도 아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K뿐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돈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작은 식당 주인이나 청소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일을 하겠어요? 본향에서부터 계획된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자살이 아니라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한들 마음만 바꾸면 돼요.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해요. 꽃제비 같은 애들도 살아가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 내가 카드빚 좀 있다고 해서 왜 못 살겠어? 라든가 그렇게 먼저 떠날 사람이면 하루라도 빨리 떠난 게 다행이지.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런 일 생긴 거야. 라고 해보세요. 비관 자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 자살을 감행한 바로 그 순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세상엔 사실 비관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들 마음이 그런 것들을 만들 뿐이죠. 다 좋게 흘러가게 마련인데 그걸 못 믿으니 자꾸 비관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도 그냥 안 일어나요.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둔다는 마음으로 달게 받고 그 일을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거기에서 그 업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후회를 남기는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살인이잖아요. 아는 분이 여행 갔다 오셔서 제게 이런 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여행도 즐거웠지만 가장 즐거운 건 돌아갈 편안한 내 집이었다는 사실이더군요. 돌아와서 짐가방을 풀고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세상 부러울 게 없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환생을 거듭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이겠지요. 편안하긴 하지만
집에만 머무르면 지겨우니까 여행을 통한 변화와 모험을 즐기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즐겁게 살아야겠어요. 여행길에서 집을 그리워하고 집에서 여행길을 그리워하다 보면 집도 여행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멋진 비유와 통찰 아닌가요? 본향은 내 집이죠. 우리들의 삶은 여행이고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 돌아갈 곳이 없다거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들 집이 어딘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불안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죠. 언젠가는 집에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행이 조금 힘들어도 크게 신경 쓰지도 않죠. 우리네 인생은 그야말로 여행이거든요. 가난이 못 견디게 느껴지는 건 호텔이 너무 낡은 것으로 주변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은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것쯤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어요. 다음 행선지의 호텔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호텔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여행의 목적이 중요하지. 몇 년을 저금해서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갔는데 호텔이나 음식 때문에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런 것쯤이야 하고 마음 크게 먹고 원래 여행 목적에 충실해야죠. 그래야 집에 돌아와서도 뿌듯하지 않겠어요? 정 몸이 아프거나 집에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또 모를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듯 우리네 인생도 결코 길지가 않아요. 유럽 여행이 날이면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듯 이 현생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기회예요. 환생을 아무리 거듭한다고 해도 꼭 이대로의 삶은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도중에 집에 돌아가고 싶으세요?